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능히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큰 산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붙잡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쁨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그리운데 그때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느끼는 이러한 느낌은 너무나 어느 때는 절망감이 생겼습니다. 땅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으리만큼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성전에서 짐승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성전을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걸 포기해서라도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도 매우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자기들과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면 자기들의 권리가 훼손되리라, 권리를 빼앗기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아닥사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거짓이 판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짓이 통하는 거예요. 거짓에 아닥사스 왕이 넘어갔습니다. 속았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을 수 있는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속이고 속고 넘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건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온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자기 집 짓는 데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기 집을 짓는데도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미루자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그러한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에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그러니까 호수가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딱 비치는 게 있었는데 그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죠. 알죠? 그 감람나무 위에서 지금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흘러서
그릇에 담겨져 있죠. 그릇 보이나요? 예. 근데 그 그릇에서 각 촛대마다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그릇에 담기고 각 호수로 각 등에 연결이 돼서 거기서 불이 붙는 것이죠. 금촛대 아시죠? 마치 그 금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금촛대, 이것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은 우리 모든 교회요 또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잔에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죠. 어디에? 그릇에 담겨 있고 그 그릇에서 계속 흘러 이 각 등잔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감람나무에서 이제 흐르는 그것이 오늘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무리 금촛대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형식은 갖췄다 할지라도, 국가의 형식을 갖추고 성전의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조직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건물을 잘 쳐놓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스룹바벨,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가로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큰 산과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써도 설득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 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돼서 뿌려지기를 원하는데 돌짝밭 같은 밭에는 마음에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 1차적으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감람나무일 것입니다. 오늘날 감람나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안 돼, 우리가 교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해,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잡혀있는 지팡이, 다른 목동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믿음. 아멘. 그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그 성령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모시면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힘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금성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교회가 활기를 얻고 힘을 얻고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하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와,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뭐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그런 외침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들어 쓰실 때 그냥 흠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목사님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권사님에게도 있고, 성가대원에게도 있고, 교사들에게도 있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 은총,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장애물이었던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를 수 있었다는 것,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산 앞에 미리 겁먹고 스스로 약한 자가 돼서 도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몸부림도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손으로 인해서 만대가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큰 산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첫째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두 번째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2사람의 제자들이 꼭 12제자만은 아니지만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삼게 하시고 또 제자가 제자 삼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신천 신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 때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도 유혹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순종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옥중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무엇일까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게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이렇게 움푹 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